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7장 말씀은 마지막 야곱의 유언 그리고 이후에는 야곱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그리고 48장과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죽기 전에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자신의 삶의 끝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야곱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그가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은 성경에 있어서요,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야곱이 죽을까지 거의 창세기 반에요, 야곱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 앞부분 37장 38장까지는 야곱의 족보에 속한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의 족보에 속한 아들로서의 야곱의 이야기가 길어져 있고요. 나머지 후반부에는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단 야곱의 족보에 속해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진짜 야곱의 이야기는 몇 장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누구의 족보에서 아니면 야곱의 족보에 속해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편에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마지막 삶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죽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 바로의 은혜에 의해서 고센 땅을 얻고 그것에서 목축하며 농경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라고 말하면서요, 야곱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복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28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거주했다고요? 17년 동안 거주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풍성하게 요셉의 아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온 가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흉년을 다 이겨내고 17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산 겁니다. 또한 2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 살 만큼 산 나이. 우리 인간의 한계 수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요 거의 다 산 거예요. 뭐 목숨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뿐만 아니라요, 이제 50장에 보면 그의 장사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요. 아들을 요셉으로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5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의 장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크게 그가 장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해요. 뿐만 아니라 바로까지도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운구되는 행렬 가운데 온 애굽 사람들이 나와서요 그를 떠나보내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노년에 정말 아들 잘 두어서 그의 인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으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7년의 바로 아래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있었어요 초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 겁니다. 전 세계 당시의 근동의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하고 애굽이 재채기 한번 하면 온 근동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초강대국으로 수백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애굽은요 근동을 다스렸어요. 그런 나라 가운데 요셉은 총리였고 그 총리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었죠. 그런 곳에서 그가 살았고 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너무나 애굽을 잘 다스렸고 평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죽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신이라고 불렸던 파라오마저도 그를 애도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런 삶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잘 살았네, 행복했겠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눈에 세상의 가치에 행복한 삶을 누렸던 그가 마지막에 바랬던 것은요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어요. 그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야곱이 요셉을 청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 내 허벅지 아래,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깰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애굽 땅에 절대 장사하지 마라. 사실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총리예요. 그가 총리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할 때 어떤 무덤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의 비문, 비석, 그 무덤 앞에 있는 비석이나 비문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또한 그 무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두가요 아마 이스라엘 야곱의 무덤을 보면서 요셉을 떠올렸을 거고 평안한 날들을 떠올렸을 거고 또 그의 부와 명예,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었던 그는 그곳에 장사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죽음, 마지막 죽음마저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 애굽에 장사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 가는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말년,
요셉의 17년의 삶을요 꿈꾸고 기대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뭐죠? 평안한 노후, 평안한 삶, 안정된 삶, 내 자녀의 잘됨.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바라는 것은 전혀 딴 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80,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년 만년, 수만 년, 수천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큼 살면 정말 오래 산 거죠. 147세?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근데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삶이죠. 어른들이요, 예전에 이야기할 때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도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어렸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km, 20km, 30km. 근데 이제 마흔 중반 딱 되니까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 하루하루가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는지,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살처럼,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는지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늦추려고 하고, 아무리 멈추려고 하고, 잘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된다고 해도 언젠가 그 활시에서 떠난 화살이 관역에 딱 꽂히면서 종착지에 도달하는 날이요 신속히 올 거예요. 그렇게 먼저 그 관역에 화살을 꽂았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먼 훗날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곱을 인생을 보면서요, 제가 야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세를 위해서 땀 흘렸던 사람, 현세를 위해서 땀 흘렸던 사람. 그의 현세의 출발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땀 흘림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그가 어떻게 태어나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붉은 털을 가졌던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왜 그랬죠? 먼저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나가는 그 형을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가요 태중에서요 그의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는요 오로지 쟁투, 싸워서 무엇을 얻는 그것에 오로지 혈안이 되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에서만 그 발목에 잡혔습니까? 에서만 무엇을 뺏겼나요? 에서는 장자권도 뺏기고요 축복권도 뺏겼어요. 그런데 에서만 그렇게 발목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다음 상대는요 나반이었어요. 한 수 위였던 나반의 집에서요 정말 처음에는 다 잃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한 14년의 시간들 허비된 것 같았죠. 그런데 그가 25년의 삶을 마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되었죠? 나반보다요 더 큰 부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그의 열심, 열정,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를요 부호로 만든 거예요. 4명의 아내, 10명의 자녀, 아들만 10명, 11명 데리고요 나반의 집에서 나와요. 딸도 있었고요 수많은 약대와 낙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요 나반의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땅도 하나씩 재산도 하나씩 늘려가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요셉의 도움을 통해서요 또 누리게 돼요. 삶을 누려요. 얻게 돼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자신의 온 가족이 고센 땅을요 요셉 때문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자손이 정말요 불어나는 것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만큼 그는 혁혁한 모든 것들을 손에 쥐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명 두었죠? 약속의 자식을 몇 명 두었습니까? 딸랑 하나요. 비록 그가 이삭을 낳은 후에 더 자녀를 낳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받은 자녀는 딸랑 하나였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둘이요.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저주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이어갈 수 없었죠. 오로지 야곱 하나.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데 몇 명의 아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자녀를 12,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쳐서 13 데리고요 하나하나 축복해줘요. 저주를 받은 자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풍성한 가족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명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더 자녀들을 많이, 그 이후에 그의 손자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면서 풍성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여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정말 많은 것 쥐었고 누렸다 라고 하는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좋은 땅에서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기를 원한다. 조상들과 함께 눕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현실이요 49장 33절에 보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9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50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계속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요 그의 시신이 막벨라 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묘지를 썼다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무덤이었을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겠죠.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정말. 그런데 막벨라 굴은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여행 순례를 가서요 막벨라 굴을 아주 멀리서 봤어요. 그것이 분쟁 지역이라서 제가 갔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서. 근데 세겜 땅 멀리서 보니까요 녹초지가 이렇게 딱 조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그 막벨라 굴이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큰 땅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땅이더라고요. 한 200평, 300평? 그것도 안 되는
밭과 함께 그 밭에 딸려 있는 그냥 석회암 동굴 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요, 실제로 그 굴이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지금 추정지예요, 추정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무덤인 거죠. 애굽에 그가 아마 장사되었다면 더 오래 기억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곳이 무덤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추정지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막벨라 굴, 조상들과 함께, 열조들과 함께 장사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냥 백성의 번성,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커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약속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요,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삶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애굽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었습니까?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습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목축하기 적합한 땅으로 고센 땅을 주었어요.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목초지가 1년 내내 풍성하게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가족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약속의 땅은요, 다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직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허락된 유일한 증표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구입했던 그 땅이요. 그것도 사기 맞아서 엄청나게 비싸게 사거든요. 당시의 시세보다 몇 배나 더, 아니 10배 이상 가치들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 중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삭의 소유로, 야곱의 소유로 정해진 아주 작은 땅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애착,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그곳에서 묻히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니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곳에서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요, 그의 장사지를, 그들의 조상 열조가 묻혔던,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들의 할머니가 묻혔던 그곳으로요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우린 잠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왔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고, 이 땅의 삶이 부하고, 이 땅 삶이 편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지라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허전함들이 있어야 돼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야곱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총리의 아버지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초대했을 것이고 상석에 앉혔을 거고 우러러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가 있었다고요? 아직 주어지지 않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요, 위기가 왔을 때 애굽으로 피했어요.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요,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어려움, 흉년, 기근들을 피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자유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 내려와서요, 모든 흉년들을 피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왔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를 사모했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쪽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언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우리를 다스리실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높은 뜻 승리교회 이동훈 목사님, 높은 뜻 그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설교를 하면서 높은 뜻,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했더니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이지 않았더라. 내 설교에 너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무심했구나 라고 후회하셨다고 설교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반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시 하나님 나라가 더 증거돼야 되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고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지, 좋은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지 소망하는 건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완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야곱,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그곳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으로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91년에 파르스테리아나, 이름이 어렵네요. 파르스테리아나라는 분이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죽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시입니다. 장래 행렬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싸움이 끝났다네. 투쟁이 끝났다네.
승리를 얻었네. 승리의 노래가 시작되었다네. 할렐루야.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영적 싸움이 끝났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끝났다. 죽음은 삶의 승리이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다. 이게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죽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죠. 야곱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뺏을 수 있을까? 나반의 것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땅 어떻게 하면 내 손에 얻을 수 있을까? 평안하게 살면서 더 많이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고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반드시 내 열조와 조상들과 함께 눕혀 주어야 한다. 내가 그곳에서 아직 쟁취되지 않았지만 기도할 것이다. 꿈꿀 것이다. 승리의 날이 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서원하며 그곳에 잠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대강절 기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상황이 놓이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먼저 사모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2주 연속이요 대강절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증거하라고 이렇게 파이디온에서 가이드를 딱 해줬어요. 설교를 지난주에 했을 때는 대강절이랑 하나님 나라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빡빡한 일상, 성도님들 삶 늘 정말 빡빡하시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매일매일 충분하고 경쟁해야 되고 하루의 삶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할까? 내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서 내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매일매일 분투하고 투쟁해야 되는 삶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가운데서 대면 수업 오랫동안 작년 한 해는 완전히 망쳤잖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학습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어쩔 수 없이 고유직책으로 대면 수업 하기 시작해서 이제 학교 갔는데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일부 전환되거든요. 아이들은 그곳에서요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또 씨름해요. 그런데 대강절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래요. 현실의 삶에서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삶이 불확실한데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부도수표 날린 것처럼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그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만 봐도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제가 더 듣는 답은 교회는 안 됩니다 거든요. 교회는 안 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해야지. 요셉이 마지막에 그의 삶의 평안함들을 다 제쳐두고 작은 막벨라 굴을 선택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슬로건도요, 마라나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일까요? 열심일까요? 노력일까요? 약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화이자에선 2024년까지 진행될 수도 있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면 영원히 함께해야 될지도 모른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약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유일한 왕, 완전한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소원하고 신뢰하고 기다려야죠. 저와 여러분 더욱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 거라는 약속들을 신뢰하고 야곱과 같은 삶의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